외칠지어다. 어려와 그리 충만한 것과 죄와 그동안은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아뢰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지은 것들을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생각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행동으로 범죄한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계획하시옵고 주께서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옵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300명의 주의 용사들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로서의 조직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동역자들을 불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여, 장로의 길을 조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가대를 조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일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여, 중고등부와 고등부와 대학부와 청년부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사 하나님이여, 만세전에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카자흐스탄에 우리 김병일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가요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이를 하여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역에 하나님여 주의 일꾼들을 보내가요 주시옵고, 하나님여 주의 일꾼을 파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일로 진실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정순 권사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방현리 집사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사랑하는 이소 목사와 이소 아버지 하나님여, 이육선 사모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성자 사모와 아버지 하나님여, 서인동 성도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여, 어찌하든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보내주시옵소서.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김들어 아버지 하나님여 손도 보내주셨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집사를 여성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여, 그 마음에 하나님여,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사로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더러운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그가 평안함으로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고 김성자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지극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한 바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 기도 통하여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한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 당하는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흘러주시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생수와 기름 부음이 우리나라 모든 교회 세계 열방까지 흘러가서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예수 만남교를 세워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함께 주님을 향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지역 복음화 더 나아가서 열방을 품고 나가는 예수 만남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김병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선교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호와 호수에게도 낯선 곳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의 성령이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늦게 페이스북에 김병일 선교사님이 교회의 정경 모습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을 친구 맺으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8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십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늘 이렇게 마음에 왜 성경은 이런 걸 기록했을까? 이러한 일을 왜 통해서 이러한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윤리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나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시각으로 도덕적인 시각으로 창세기 38장을 읽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다말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로, 구속의 역사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시각으로 그리고 믿음의 이 시각으로 보면은 창세기 38장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도 족장 시대에도 형사 취수제 아니면 계대 결혼 제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족장 시대에서도 자기의 족보를 잇는 것, 가문을 잇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중에 누가 그 자녀를 낳지 않고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에 통하여서 그 씨를 잇게 하는 제도가 바로 그 형사 취수제 아니면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야곱의 이동의 경로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우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게 이제 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여기가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이쪽이 그 우르거든요. 이쪽이.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쪽 지역을 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 리브가를 그 맞이할 때 그 종을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그 무릎사에 기도를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자기의 면 이삭의 그 아내를 선택하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여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원래는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 데라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하란에 가서 성경은 또 어떤 성경에 보면 하란에 가서 며느리를 이렇게 맞이하라는 구절도 있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자기의 아내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하란이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바단 아람이 있고 바단 아람 지역에 하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성경에서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하란이 나올 때는 다 똑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기도 하면은 경기도의 일산 있잖아요. 그 경기도가 바다나라예요. 바다나라. 어쩌면 이 하란에서 그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쪽 밑에 지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이게 성경이 좀 그러네. 이 브엘세바 이 밑에 보면은 그 어디가 있냐면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 여기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도 이제 야곱까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오게 됐어요. 이 부엘세바에서 있다가 그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게 돼.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서가 이 부엘세바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야곱이 그랄로 이동했다. 이 그랄은 이쪽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기 블레셋이잖아요. 여기가 블레셋 가까이에 그랄이 있어요. 그랄. 이 그랄은 이제 다윗이 그 미친 척하고서 갔던 그 그랄이죠. 여기에 이제 그랄이 있는데 그랄에서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부엘세바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그 에서의 축복을 가로차게 돼요. 에서의 축복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어디로 도망했어요? 삼촌 나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바단 아람 거기로 도망하게 됐죠. 여기서 여기서 도망을 여기서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라헬과 레아와 라헬과 그 다음에 그의 여종들을 통하여서 그 요셉까지 11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죠. 여기 하란에서 이제 그 야곱이 임금 쌍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박이와 전박이 없는 거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서 그리고 나서 하란을 떠나기 직전에 요셉을 낳게 돼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낳고서 이제 하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길라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기 에서가 여기 온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분이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분이엘까지. 여기서 이제 에서를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화해하고 에서는 이제 다시 세겜 땅으로 가고 에서가 있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이엘에서 여기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여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약복강이 있어요. 여기 뒤쪽 정도에.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여기 약복강에서 야곱이 있다가 강을 건너고 다시 이제 화해를 한 다음에 세겜 땅으로 갔거든요. 세겜 땅에서 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죠. 세겜 땅에서. 그리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면서 누가 태어났냐면은 여기 베델에 오게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으로 여기 베델에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네가 처음 그 소원했던 그곳으로 내려가라 해가지고 이 야곱이 여기서 베델로 와가지고 라헬이 여기서 죽게 되죠. 저기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바단 아람에 떠나기 직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베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이 이제 그 형들한테 그 베델에서 와가지고 다시 부엘세바로 갔다가 이 헤브론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이 헤브론에서 그 이쪽 지역에서 그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쪽으로 요셉을 보내게 돼요. 양을 잘 치나 못 치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루벤이 죽이지 말자고 그랬죠.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죽이자 말자 하고서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놓은 거예요. 동굴에다가. 루벤 생각은 요셉을 나중에 그가 구출해가지고 아버지께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루벤이 잠깐 어디를 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형제들끼리 있었는데 유다가 그렇게 이제 죽이지 말자고 하고서 동굴에다 이렇게 놓자. 우리 형제간인데 뭘 죽이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갑자기 팔자고 한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서 이제 형제들이 그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그 첩의 그 이스마엘의 그 첩의 아들들 그 족속들에게 팔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기 나무 길라에서 물건을 오게 돼가지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요렇게 해안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다가 모의를 한 거죠. 유다가 그 상인들한테 팔자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유다가 사실은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에요. 유다가. 네? 그리고서 이제 르우벤이 왔는데 르우벤도 속은 거예요. 르우벤도. 그 채색 옷을 보고서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야곱을 빼고는 다 속인 거예요. 요셉이 죽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야곱의 형제들이 이 브엘세바와 헤브론 요 근처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일로 인하여서 심적인 고뇌를 한 것 같아요. 유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동생 요셉을 아버지께 죽은 걸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생을. 그리고 누구보다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걸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일을 통하여서 아마 심적인 그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 유다가 자기들이 형제들이 사는 곳을 떠나가지고 아둘람 여기로 여기가 헤브론 있잖아요. 아둘람으로 떠나오게 된 거예요. 아둘람. 아둘람에 누가 있어요? 아둘람에 누가 있냐면은 그 38장 1절에 누가 있습니까? 아둘람 사람 누구예요? 히인가요? 아둘람 사람 히라가 있어요. 히라. 이 사람하고 가깝게 지낸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와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과 가깝게 지낸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아둘람 사람한테 나중에 부탁을 하고 그 창녀를 찾아서 염소를 주라고 뭐 이럴 정도라면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친구다 보니까 여기서 있다 보니까 자기 아내도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보고서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데리고 동치마니라는 말은 이 데리다는 말은 취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뜻인데 자기 손에 넣다, 어떤 물건을 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방의 딸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동침하고서 자기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의 평생의 그게 뭐였습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근심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자기의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네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서 아내를 맞이했죠. 그러면은 그 유다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죠.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엘과 그 다음에 오난과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셀라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니까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 엘의 며느리도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가나안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딥나 출신이에요. 여기 아둘람에서 이 딥나까지가 한 20km예요. 성경에 보니까 20k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딥나 출신이 다말이에요. 다말. 이게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출신의 다말을 자기의 그 며느리 엘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러거든요. 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고 말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하여서 여기에 이제 형사 취소제, 계대 그 결혼 제도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둘째도 무엇입니까? 오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뭐냐면은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대를 이어주면은 자기의 재산이 날아가거든. 엘 앞으로 재산이 띄워지게 되거든. 엘의 대를 이어주는 거니까. 오난의 엘의 자손이 없으면은 자기가 모든 그 재산을 갖게 되거든. 셀라와 함께.
그런데 자기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러 땅에다가 사정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다가 보기에 이 다말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자기 집안의 불행을 자초한 거잖아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말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주지 않을 심정으로 다말을 자기의 친정집에 딥나에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딥나에 가게 되었고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다말이 아니 유다가 그 시대에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목축업을 하는데 여기 아둘람에서 유다가 살고 있는데 아둘람에서 조금 떨어진 거십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딥나까지 갈 정도의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둘람하고 아둘람 사람 유다하고 아둘람 사람 히라가 함께 이 딥나에 가게 됐던 거예요. 자기 목축을 거기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갔는데 다말이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다말이. 그래서 다말이 창녀의 복을 입고 아마 신전 근처에서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보면 무엇입니까? 아마 셀라가 장성했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말이 계획적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가 이제 얼굴을 가리고 딥나 근처의 신전 옆에 서 있었냐면은 만나주지 않으니까 유다가 다말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분명히 유다가 이곳을 지나가니까 그런 만나면 내가 이해를 해야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사실은 다말이 시아버지를 꼬신 거 아니거든요. 그냥 다말은 창녀의 복을 입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다말을 보고서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간청을 합니다. 네? 다말이 유다에게 간청한 유혹한 게 아니라 유다가 다말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여기 창세기 38장 16절에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간청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사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너하고 관계를 하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사정한 거예요. 제발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내가 창녀의 복을 입고 있었던 것 뿐이지 사실은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한 건 아니라고 봐야죠. 유다가 다말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가 간청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다말이 지혜롭게 무엇입니까? 물론
다말이 시아버지인지는 알았었죠. 유다는 며느리인지 몰랐지만 다말은 시아버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이에 응하는 것은 또 사실이죠.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당신의 며느리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고 다말의 그 간청에 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담보물로 이렇게 주어서 그가 그 담보물은 유다의 신분증이에요. 유다의 신분증.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주민등록증 돌락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라는 것은 이거를 제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신분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대면 이게 다만 유다 거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분증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다말이 행음을 하였다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아예 싹을 잘라버렸던 것이죠. 사실 그가 행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자기의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셀라까지 죽이지 않으려고 다말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악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사야 그 역대상 9장 1절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호세아 11장 1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인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무엇입니까? 네 행위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엇입니까? 유다가 그 다말을 없애려는 그 행위가 다말이 행한 그 행위보다도 옳다는 거예요. 다말이 한 것도 결코 오늘날의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다말이 행한 행위보다도 유다가 행한 행위보다도 다말이 행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다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남편의 아들을 낳고 싶다.
형사 취사 제도로 그 제도에 따라서 나는 유다 가문의 아들을 낳고 싶다. 다말에게서 소원은 그것뿐이었어요. 제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다말은 단지 내 남편의 아들을 낳고 싶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아들. 유다의 것은 무엇입니까? 다말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다말을 내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를? 예? 야곱의 축복과 그리고 이사야 65장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근데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나온다. 그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아.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씨를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는 무엇입니까?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그 그리스도의 계보의 그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근데 다말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가문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남편의 씨를 낳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5명의 여인. 그들은 이제 4명은 이방인이었어요. 4명. 그리고 이제 1명만 다윗의 가문의 혈통이었어요. 누구입니까? 다말은 가나안 땅 딥나 출신의 였고, 그 다음에 이제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가 햇사람이니까 그 아내도 햇사람이겠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이제 다윗의 가문의 혈통이었고,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성경은 왜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뻐하고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죠. 우리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보면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혈통이죠.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이방인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다말은
내 남편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시죠. 영적으로 보면. 그죠?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34절하고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즉 우리가 신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내 남편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 다말의 소원이었는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이고 예수님이 남편이십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 다윗의 혈통,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가 없습니까? 영적으로 자녀가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영적으로 보면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았냐고. 다말은 죽기 살기로 다말이 그 정도면은 나 같으면은 다른 남자가 갖겠어.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그거 셀라를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셀라를. 네? 왜냐하면 그 다말에게 또 하면 죽을까봐 아예 셀라를 그냥 뭐라 합니까? 그게 결혼한 여자를 자기 집에 보내는 거와 소방 맞았다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정말 자존심 상해 나갔구나. 다시는 유다의 집도 쳐다보지도 않겠어. 그런데 다말의 소원이 뭐예요? 내 남편이 아들을 낳고 싶어. 나도 유다의 가문에 속하고 싶다. 그게 다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말이 죄 지은 거 없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기 때문에 시동생하고 하는 거나 시어가지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가늠죄인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적으로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롯이 누굽니까? 모압의 나오미하고 롯이 누구죠? 보아스하고 했을 때 그거를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찬양했어요. 롯이 그렇게 한 것을. 근데 그거는 거룩한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대를 이어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소원. 이게 한 사람이라도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아니 결혼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낳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예? 아니 자기 아들을 낳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알아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알아요? 자기 아들을 낳는 건데? 그렇게 하면 뭐 해산해 보통 뭐가 필요해요? 자기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수고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희생도 들어가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시간도 버려야 되고 그렇게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진짜 전도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자기 아들을 낳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는 하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자기 아들,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낳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만난 교회를 채우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한 사람은 믿음으로 낳아야 된다. 다말이 그렇게 소원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말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한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말의 소원은 믿음의 자녀를 유다의 가문에 속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을 그가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말의 믿음이었고 다말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믿음의 자녀를 낳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곡입니다.
내 마음 오늘 그들에게 목소리를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만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소리를 너와 들주리해. 만속의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사 문밖에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만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소리를 너와 들주리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손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하네 하시오 그것을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만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소리를 너와 들주리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완전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만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소리를 너와 들주리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에 우리의 물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그 가운데서 복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높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기를 믿음으로 받기를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종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여호와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성경 암송 있습니다. 내가 또 이동근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그러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는 이는 뭐예요? 무엇입니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좀 어렵죠? 쉬운 것 같아서 어렵죠? 매주 권사 후보 교육이 2시에 있습니다. 주일 2시에. 2시에 있고 3시 반에 예배 있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원래 계획이 제 계획이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성도가 좀 많아지면은 2시에 교육이 딱 들어가고 3시 반에 예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권사교를 켜니까 주일날 오기자 그러고 주일날 켜니까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2시에 예배 드리고 권사교육하고 3시 반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음악회 안내입니다. 우리 저희 박혜민 집사님 남편이 지휘자시거든요. 홍현 집사님이신데 매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나움 갤러리 아마 풍동에 있는 것 같아요. 나움 갤러리에서 이제 작은 음악회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4시에 주체는 이제 뮤주 여성합창단하고 예일교회에 있는 예일 남성 중창단 이렇게 하고 우리 지휘자님 홍현 집사님께서 이렇게 단장 겸 지휘자신데 가시니까 무료입니다. 티켓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내일 토요일 날 4시니까 여기에서 몇 시에 출발할까요? 3시? 3시 반? 그래서 하여튼 3시에 움직여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일찍 가서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3시에 하여튼 누구 오신다면 그렇게 가가지고 모셔서 태워가지고 제 차로 다 함께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